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을 때 떠났던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와 서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회막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떠났던 구름 기둥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제 한시름 놓았다,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의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이 전까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표징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됐다 하고 충분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굳이 붙이자면 거룩한 불만족을 모세가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룩한 불만족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갈멜산, 거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려고 갈망하는 것, 거기 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 선지자를 찾아서. 그래서 그 남편에게 나귀를 받아다가 그가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조치를 해줘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사환을 보내요.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리고 지팡이를 들려서 그 죽은 아이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것이 탐탁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조치를 해줬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거기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사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가죠. 그리고 그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더 구하는 거예요. 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의 것,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함이 있죠.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고, 제가 이번 주 5일 동안 장거리 운전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함. 제가 매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득문득.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치환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필연적으로 임하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다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거룩한 불만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정도 마음 가지고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치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의 땔감으로 삼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지금 모세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하실 수 있는 줄 제가 아나이다.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주님이 어떤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누구를 보내실지 아직 제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한들, 주님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한들 저는 그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표징을 구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확신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금송아지 사건의 그 직후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어요. 이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금장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까지 다시 회복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얼굴 붉히는 일 없고 갈등이 없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가는, 더 나가는.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될 때까지 더 가는 거예요. 정상화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툼이 없고 우리 싸움이 없는 교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 몇 해 전에 이 팬데믹 그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 2년간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그런 교회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일부 찬양 제목 보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냥 정상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것이 더한 것을, 더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 생각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갈망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분위기, 좋은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못 가게 만드는, 정상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불만족인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정상화에 만족하죠.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가 은총입니다. 참으로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하고 시작되는 것이지, 시작이에요. 자격이에요. 자격.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받을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처음 은총을 받고 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이. 제가 5일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조르는 거예요. 이 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이다. 아주 잘 졸라요. 지금 우리 집에 어린, 그보다 더 어린 조카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조카는 제게 와서 조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 아이들 주원이 하원이는 자기들이 저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때를 따라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조르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다고 말했잖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은총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막 속에 들어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친구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민수기 12장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모세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 구할 수 있는 것이.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골프를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 저는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휴가 때 레이크 타호를 갔는데 3년 연속 가는 거예요. 3번째. 우리 가족이 아는 기가 막힌 비치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서 누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갔지만 또 가고 싶고, 갔지만 또 가고 싶고, 저는 언젠가 또 갈 거예요. 거기를 다 눈에 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해요. 그걸 해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내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알겠어. 전혀 거짓말입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충분히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이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자 하는 갈망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왜 아직도 여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단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참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배역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무정하고 이렇게 원수 맺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나 세상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사모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온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없어서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회심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서 완전히 그 갈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망이. 이 세상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신비를 더 깨닫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라 불렸던 어떤 분이 직분자가 되는 그것이 믿음 성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확대되는, 깊어지고 높아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성장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목사라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어서. 이 갈망이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그렇게 고백해 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모세와 같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더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아버지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놓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고 우리는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로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둘러싸여서 이 험하고 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의 길을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가라, 승리를 줄 테니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 올라가라.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무엇인가 내가 움켜쥘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품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재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길을 다 정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건 자기의 길이지 주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곧장 가면 일주일, 15일 가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고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심히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애굽의 병거 부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해오는 것을 보았더니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이 보는 바가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로 추격해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 관찰자의 시각에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에 길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렇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다 보지 못했던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모세도 다 보지 못한 구원의 길. 그 길이 무엇일까? 홍해 바다를 통과했던 모세도 다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육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구름 기둥 정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기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안전하고 형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과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더 보여주옵소서. 구름 기둥 정도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 그 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두려워했고 그들이 모인 자리에 문을 꽁꽁 걸어 잠갔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들 위로 충만히 임했을 때, 그때 담대하게 이 걸어 잠근 문을 그들이 다 제쳐놓고 열어놓고 베드로가 나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 그가 설교했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이 과연 무엇이고 누구이신지.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길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무참히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탐심과 정욕과 죄악의 못으로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탄식이 터져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괴로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신의 죄를 성령으로 깨닫고 가슴을 쥐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을 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그 임재의 영광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아니라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예수 십자가 나무 기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고 이 무리들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총을 입은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현격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것들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십자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또 문제, 그 고통의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